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서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차매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새벽을 향하여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하셔서 은혜의 보좌에서 공급되어지는 성령과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얻어 누림으로 강한 자들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풍성한 은혜를 얻어 누림으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밝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모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정말 은혜의 보좌 안에 깊이 머물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생명의 성령을 힘입어서 말할 수 있고 또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할 것은 우리 어른들의 세대와 젊은이들 세대와는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젊은이들이 느끼는 것과 어른들이 느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라든지 중등부 학생이라든지 느낌이 어른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은혜를 받는다 해서 젊은이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감각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씩 청년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 청년들을 향한 사역이 좀 다시 불이 붙어야 될 것 같고 또 기도해 주셔야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자들이 많이 나와야 그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젊은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이 나라가
건강해진 나라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져 가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덧입는 자들이 되어져야 그 가정이 더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듯이 교회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사로잡힐 수 있을까?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들에게도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되는데 어른들은 은혜를 받는데 젊은 청년들이 그 은혜의 자리에 다 빠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오후 예배 같은 경우는 젊은 청년들이 주가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른들은 참석을 하는데 청년들이 참석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성도들이 예배에 많이 참석한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뭐가 문제인가, 뭐가 빈자리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살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한 주간 동안 쭉 기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는 제지장의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그냥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예배가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지장들의 기도가 정말 활발하게 불타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꼭 하나님이 얻으시는 언약궤를 맨 제지장들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궤를 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지장들은 앞서가서 요단강을 밟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강력한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전사들이 세워져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역사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우리 보았는데 사도행전 28장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맨 마지막 장으로 기록된 장입니다. 사도행전은 근데 기록은 28장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쉬지 않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져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얻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가 낮 예배 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기도하는 제지장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성령님은 분명히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래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구별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얻으셔야만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붙잡혀서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 로마로 가고 있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풍랑에서 거의 다 사람들이 다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안전하게 구원해내서 배는 깨어져서 배는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섬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그 섬이 오늘 읽었던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제사장들은 어느 환경이나 어느 일이나 어떤 위치에 떨어져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창출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는 이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바다에서 사람들을 구원해 낼 때의 그 열정은 제가 앞으로 좀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게 할 겁니다. 정말로 한 사람도 상하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이게 구원해서 하여튼 생명을 구원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298명인가요? 276명이 구원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몰래 조만한 그 구명정 보트 같은 것을 내려가지고 도망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들도 배에 있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군대 백부장과 군대에 있는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바울의 말에 순종하고 같이 이끌려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내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백부장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이 끝에 거기 이 풍랑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고 그대로 따르게 되어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환경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듯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가장 강력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태풍을 만나게 되어지면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거기서 하나님에 의해서 기가 막히게 살아난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멜리데 섬 안에 들어가서 섬 안에서 이제 섬 사람들이 환영해 주든 안 해주든 그런 이 사람들이 요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바다에서 다 빠져가지고서 다 몸이 다 젖은 상태에 나온 사람들인데 얼마나 춥고 그다음에 고생을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마음도 사실 춥고 몸도 춥습니다 지금. 근데 그들을 위해서 이 원주민들이, 섬의 원주민들이 불을 놔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인원이 276명이면 여러분들 적은 인원이 아니거든요. 섬에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옛날인데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이게 나무 쌓아가지고선 불을 이렇게 피워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따뜻하게 해줬단 말이죠. 그것도 그런 그들의 원주민들의 호의에 감사할 일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우연히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모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차를 운전할 때 내가 깜빡이를 들고 내가 들어갈게요 하고 신호를 보내잖아요. 옆에 사람이 그걸 받아주지 아니하면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받아주고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면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고. 예, 지극히 작은 것 하나이지만 우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울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던집어서 이제 그 섬 안에 올라가게 해서 따뜻하게 해야 됐는데 보니까 불이 막 타니까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불이 힘이 좀 약해지니까 바울이 저기 있는 나무를 갖다가 넣어가지고 좀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바울은 아마도 그때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으니까. 특별히 이 로마로 압송되어져 갈 때는 바울의 영적인 수준은 아주 굉장한 정말 수준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 속에서 그는 사실은 배에서 같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오고 섬에 지금 들어갔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과 기도하는 중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기도하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든 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이게 뭐 상황을 자꾸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이라 내가 가서 저걸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나무를 갖다 가져와 가지고 불에다 던지는데 불길이 워낙 좀 뜨거움이 있으니까
던지는데 바울은 전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넣는데 그 지푸라기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서 바울의 손을 탁 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라. 만약에 바울이 무장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했더라면 당황했을 거예요. 그리고 당황하면 여러분들 당황한 행동과 말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이 뱀이 나와서 팍 물었었는데 아이고 아파라 그런 소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반응을 해요. 막 난리가 났는데 바울 자신은 굉장히 냉철하고 침착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바울이 성령에 의하여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계속 받고 있는 은혜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위경에 처하든 간에 또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그것을 제압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배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거든요. 우린 환경이 어떤 환경이 처하느냐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분명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 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제가 어제 저녁에 여기 나와서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조만호 씨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 나이가 드신 분이 지금 힘도 쓰지 못하고 누워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신방하고자 했지만 어제 또 밤에도 뭐 예상치 않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분이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혼자 외롭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도록 교회가 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게 잘 짜여져 있는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냥 가서 도와드리고 또 그분만이 아니잖아요. 또 어제 건강하게 나오신 우리 유성도님도 정말 즐겁게 나와 주셔서 너무나 기뻐요. 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쨌든 기도하면서 우리의 본분은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단 하루도 쉬지 말아야 되고 힘써야 됩니다. 이건 게을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신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여러분들 육신은 저 복종시키고 주님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딱 일어나더라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고 모든 상황을 밝게 정확하게 읽어내고 바르게 처신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처신한 것을 통해서 우리도 이걸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이 독사의 사건, 만약에 바울이 한국 사람이었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생각을 해봐요. 뱀이 자기를 물었어요. 근데 매달려 있어. 뱀이, 성경에 보니까 뱀이 매달려 있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물어서 독을 살을 물었기 때문에, 물으면 여러분 뱀의 이빨에서 독이 나오잖아요. 그 뱀의 독은요, 독사의 독은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빨리 그걸 처리를 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처리를 했다는 얘기를 성경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것을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봤어요, 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 뱀이 불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네? 계속해서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었겠어요? 떨어졌겠죠? 그래서 아마 불 속에 들어가 던져져서 구워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군에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군에서요, 이런 뱀들 잡으면요, 구워서 먹어요. 구워서 잘라서 이렇게 사람들 다 나눠주거든요.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저는 여기서 그냥 뱀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뱀의 그 주변에서 일을 하는 원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지역은 여러분들, 섬지역의 특징이 있죠. 바다의 신을 숭배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가 많아요. 거의 많아요. 그리고 이 멜리데 섬도 보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뱀이 바울을 물은 것을 가리켜 공의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분명히 저 사람은 살인자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다 건져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건져서 육지까지 올라왔는데, 아니 육지에 와가지고 보니까 뱀이 물어가지고 저 사람 죽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 섬 사람들의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네? 틀리죠. 근데 섬 사람들은 이걸 가리켜 공의라고 생각하는 거야. 뱀이 물어서 한 것을 저 사람은 분명히 신이 심판한 거야. 저 사람은 죽는 게 반드시 살인자야 라고 생각한다. 살인자가 아니에요. 바울은 사람들을 구원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여러분들,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드러내서 정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을 믿게 되어지거든요.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은 반드시 걷어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뭐 했을까요? 어떡하지? 나 죽는다? 그랬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바울은 기도 속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물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지요. 그게 뭐지요? 예수의 이름이 있지요. 여러분들, 어제도 제가 오후 예배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기 자신의 이름에 속한 글자를 집어넣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믿어집니까? 예? 진짜 그것이 믿어진다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이름은 정말 하늘과 땅 속에서 가장 막강한 이름이라는 걸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 이름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은 분리될 수가 없다. 확신이 듭니까? 확실합니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멋있게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거침없이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꿈속에서라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의 이름이 툭 튀나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로 가득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도,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몸도 예수의 이름으로 아주 확 붙잡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어진 자가 되어져서 그냥 거침없이 예수의 이름이 막 드러나오는 그런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말하면서 분명히 뭔가를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원수는 여러분들 힘을 발휘하고 춤출 거예요. 원수들을 결박시키고 원수들을 무력화시키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사를 불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 현실에 독사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독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왕적인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아멘.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다스리는 일을 해서 원수들의 그런 못된 계획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저는 이 바울이 섬으로 들어 올라올 때 원수가 이미 먼저 작업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 섬을 장악하고 있었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저거 올라오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하지 아니하면 원수는 지금도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왕으로서 실제적인 왕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원수가 해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깨지고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원수가 여러분들 항상 먼저 선수 치려고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응?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먼저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삶을 살면서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